자,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프린트가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22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라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길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인애와 사랑이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셨사오니 이제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히 아뢰고 간구합니다. 저희는 다 미련하오니 하나님이여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를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참뜻이 담겨져 있는 사람의 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뜻을 발견하고 생명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을 보고 또 생명을 받고 또 생명을 가진 후에 우리가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도 아마 좀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저 TV 드라마나 물론 이제 저는 드라마를 잘 보지 않습니다만 이 슬픈 얘기 뭐 좀 이런 애절한 사연들 이런 거 보거나 들으면 눈물 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 몇 없네. 근데 이게 내가 늙어서 그런지 뭐 조금 슬픈 거 그런 얘기만 듣고 보면 그냥 눈시울이 이렇게 뜨거워져요. 이 405장을 이게 로고스 교회에서는 찬송 부를 때 항상 그렇게 감격과 감동이 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더 이 가사만 가지고도 그냥 눈시울이 그래서 이제 눈물 날 것 같아서 찬송 안 부를 때도 가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이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니까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 이게 그냥 이렇게 북받쳐요. 막
그래서 나만 그런 거면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고 좀 여러분들도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가게 묻어서 같이 가게 나만 이상한 사람 아니고. 자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아침에 이어서 그 11조에 관한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를 공부했고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11조가 없다 또는 11조 바치면 안 된다. 이제 심지어는 모든 사람이 11조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다르죠. 11조를 바치면 죽는다.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11조 바치면 지옥 간다라고 하니까 11조는 없다. 바칠 필요가 없다. 11조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좀 이건 너무 심하게 멀리 갔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11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11조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살렘 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를 제물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한 제사, 다시는 드리지 않아도 되는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 이제 이 율법을 이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어떤 게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형상이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 제사에 관해서 말을 하는 건데 이 제사들을 드리는 거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근데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영원한 한 제사가 참 형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죄를 졌어요. 내가 하나님 죄 졌으니까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 기도하는 그것도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 날마다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우리는 말씀대로 한다. 그리고 양을 가서 잡아다가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잘한다. 자주 해라. 이렇게 하실까요? 누가 네 그랬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놈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사 지내는 놈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건 무조건 100점 맞아야 되는 대답인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했는데 다 하셨는데 왜 구약의 그림자를 다시 꺼내다가 또 해?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11조 바치면 지옥 간다는 게 맞는 거지 11조는 없다가 아니에요. 제사는 없다가 아니라 제사 지내면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를 없다, 안 해도 된다, 양심껏 해라, 이런 거는 성경적도 아니고 말씀을 쫓아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다 11조를 이미 드렸잖아요. 어떤 11조를 드리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11조를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최고로 짧은 답으로 얘기를 해봐요. 다른 설명을 한참 하지 말고. 생명. 나를 전체. 그게 좀 더 짧은가? 온전한 11조를 여러분 드린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그럼 온전한 11조를 드렸는데 뭔 11조를 또 내? 그럼 하나님이 넌 지옥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갈지 안 갈지 당신 말을 못 믿겠으니까 나는 내겠다. 내세요. 많이 내세요. 안 말릴 테니까 많이 내시고 하나님께 가서 나는 너 모른다라는 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11조를 내라 이러는데 야곱이 이렇게 서운했으니까 너희도 내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없는 걸 왜 찾아서 야곱이 했다고 자기도 내야 된다고 하느냐고요. 참 알다가도 모를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나도 사람인데 왜 사람 마음을 이해를 못할까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왜 없는데 하나님 말씀 안 하셨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자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어떻게 서원을 했냐면 이제 먼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꿈에 나타나셔서 12절에 보면 그러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근데 야곱이 이 하나님께서 자기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야곱이 생각했어요. 아,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어요? 네, 믿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믿었어요. 근데 그걸 믿고 이제 야곱이 서원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서원하는지 보세요.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말이 너무 웃기지 않나요?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대요. 그럼 돌아가게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건방진 얘기죠. 너무 건방진 얘기예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야곱이 생각하는 거는 자기가 이제 이렇게 형한테 쫓겨서 피난길을 가는데 자기가 다시 내 아비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이 벽에를 돌을 세워서 이 세운 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내가 얻는 소득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그런데 야곱이 11조를 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사기친 거죠? 이게 사기쳤다고 하니까 이게 저놈의 인간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쌍소리를 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한 거잖아요. 드린다고 하고 안 드렸잖아요. 자기가 약속한 대로 아버지 집에 갔어요. 그래서 에서하고 같이 이삭 무덤 앞에 가서 같이 자기 아버지 앞에 섰어요. 그런데 야곱은 11조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야곱은 한 번도 안 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이게 헷갈리죠?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야곱이 받을 때에는 자기한테 하는 건 줄로 알았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잘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냐면 크게 말해보세요. 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야곱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게 자기 건 줄 알고 자기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되면 11조를 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빈투가 틀렸죠. 그러니까 야곱이 소원을 했는데 사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또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그걸 살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야곱 자신에게 한 약속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통한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야곱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이 뭐냐면,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약에는 불릴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야곱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네 후손이 이 땅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잖아요.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뭐 약속을 하시는데 그 후에 바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네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치고 너희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있던 땅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물론 다 같은 땅이기는 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본래 너희의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아주 너무 중요하고 정말 복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알아야 될 게, 그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뭐예요? 에? 조상. 믿음의 조상만이에요? 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조예요. 시조. 그러니까 우리 배달민족의 시조는 누구예요? 단군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시조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은 데라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시작은 노아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시작은 무드셀라가 아니고, 에녹이 아니고, 그 어떤 조상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자기 아버지 데란의 집에서 살면서, 물론 아브라함이 데란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제 내가 하는 얘기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서 살면서 뭐 했어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뭐 했어요? 그 직업이 뭐예요? 우상 만들어 파는 게 그 직업이에요. 그 이제 아브라함도 거기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왜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택하셔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려고 아브라함을 어디로 보내요? 너는 네 아버지, 너의 본토 아비집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내가 지시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이 줄거리가 거기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 시작을 해요. 이 가나안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근데 끝까지 잘 안 들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건데 네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리라. 그래서 그럼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 처박은 거예요. 근데 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 거기다 처박았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었어도 대답을 많이 할 거예요. 부르짖으라고 뭐 이런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그거보다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가 세상으로 쫓겨났다라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내가 너희를 건져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근데 가나안 땅이 끝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여호수아가 저들에게 참 안식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날을 택하여 안식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들어간 가나안 땅은 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바라보아야 할 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야곱이 하나님께 모든 걸 그냥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에 온전하게 돌아가게, 무사하게 돌아가게 하시면 제가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서운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저놈이 바칠 거다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바칠 것으로 알아요? 아니면 안 바칠 것으로 알아요? 근데 안 바칠 거 알죠? 근데 하나님이 받아요. 누구에게 받아요? 이스라엘에게 받아요. 그럼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요. 거기 프린트를 어디 했나 모르겠네. 그렇죠. 창세기 32장 28절 29절인데요. 2번이에요. 그 사람이 가로되, 이제 천사와 씨름을 할 때 얘기인데,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랬어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준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돼갖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자기 피를 흘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구원하신 거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진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이기는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이겼으니까 뭐 그럼 대빵이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겼다라는 거는 무슨 하나님을 능가해서 이겼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이스라엘이 야곱은 11조를 바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11조를 바쳐요. 그걸 하나님은 야곱이 바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11조를 서원했으니까 우리가 바쳐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건 이제 마귀에게서 난 사람들이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1조를 바치라고 한 것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바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에게 왜 바치라고 했는지 이제 우리 오늘 아침 어제 이 공부를 했잖아요. 왜 이 11조를 바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싶은 것을 이스라엘이 좀 알으라는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뭐 하나님이 어저께도 얘기를 했지만 무슨
뭐 돈을 좀 받아서 하나님 창고에 무슨 곡식을 쌓아서 무슨 하나님이 곡식을 사람이 먹는 곡식을 하늘 창고에 쌓으면 뭘 할 거예요? 그냥 그렇게 믿는 사람이 혹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믿는다면 좀 이 정신 연령이 모자라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의 창고에 쌓아서 뭘 하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시 사람들에게 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가난한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걸 거뒀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줬다는 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 11조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좀 11조를 바치면서 하나님을 떠난 걸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나눠주면서 말씀하신 게 땅은 니네 거 아니다. 그러니까 니네 거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땅에 사는 거죠. 남의 땅에 살면 뭐 내야 돼요? 소장료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장료 받아서 치부하려고 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다시 레위에게 주면서 또 너희에게 이런 대속자가 올 거다라는 걸 좀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조를 사람들에게 내라고 하면서 모든 초점을 어디에 맞췄냐면 너희의 구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11조 바치면서 그걸 좀 알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뭐 하나님께 11조 바치면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 뭐 몇십 배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리고 그거 갚아주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네들의 하나님이에요. 지네들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네, 사단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잘 바치면 11조 잘 바치면 뭘 알게 하느냐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나그네로 온 걸 알게 하시고 또 대속자가 오실 거라는 걸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11조를 잘 바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걸 알았다라는 건 내가 나그네라는 걸 알고 우고하는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그네다. 너희는 우고하는 자야. 뭐 이런 얘기를 왜 하시겠어요? 이제 어제 그제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한국말로 기록하신 게 아니에요. 영어로 기록하신 것도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기록을 하셨어요. 그럼 히브리 말로 나그네라는 말은 외국인이라는 뜻이요, 해외로부터 이주해 온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나그네는 우고하는 자보다는 조금 더 나아서 땅이 있는 사람이에요. 임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임시로 소유했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었으니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거 네 땅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말은 네 땅이 이거 아니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의 가야 할 본향이 여기 아니고 따로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못 알아들으면 여호와 증인 되는 거예요. 그냥. 우고하는 자나. 우고하는 자가 뭐라 그랬죠? 생각 안 나요? 땅도 없이 임시 노동자로 남의 나라에 와서 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긴 미국이 아니지만 미국으로 치면 그런 거예요. 그냥 취업 허가서를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죠. 영주권은 없는데 그냥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게 우고하는 자예요. 그게 누구냐면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뭘 좀 말아먹으라고 뜻을 담아서 나그네요, 즉 뭐 게르요, 뭐 토샤브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그걸 그냥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니까 이거는 그냥 곁다리부터 사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하나님 말씀을 또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얘기 자꾸 하니까 또 사람들이 저 인간은 맨날 쓰레기통 얘기만 잘한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땅을 다 분배를 해주면서
이 땅은 니네 거 아니다라는 말은 먼저 이 땅은 네 거 아니야라는 말은 먼저 네가 가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향, 돌아가야 할 본향,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너에게 있다라는 걸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 담아주지 않으셨으면 하나님 거짓말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율법 안에 다 담아두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경작하고 토지를 갈고 근본된 토지를 잘 갈면 그 씨 뿌리는 비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토지를 잘 갈면 네가 하나님 떠난 거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그거 잘 내라는 거예요. 넌 남의 땅에 있다라는 걸, 즉 나그네라는 것, 우거하는 자라는 걸 너희들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잘 알면 하나님 떠나서 이 땅에 와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왔다라는 걸 너무나 명백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게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근데 율법 잘 지키면서 내가 의로워지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난 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안 가요. 그 바리새인 집에 누가 갔어요? 예수님이 갔어요? 갔죠. 어떤 사람한테는 갔어요. 바리새인 청년이 우리 집에 오라고 해서 한번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의지대로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가는 심정으로 간 데는 세린의 집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가는 마다 잡힌 여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율법 잘 지켜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 잘 지어가지고 11조 잘 바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의로워진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전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렇게 11조를 잘 내는 것,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자라는 걸 깨달을 때에 11조를 잘 낸 사람이 되는 거고, 11조를 잘 냈는데 이 바리새인들처럼 저는 소득의 11조를 잘 바칩니다. 회향과 근처에 박하의 11조를 잘 드립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나그네인 것과 우고하는 자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회향과 박하와 근처에 11조를 드리나? 11조에 이제 제가 틀리면 얼른 좀 고쳐줘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럼 이제 11조를 내는데 율법이 말하는 걸 놓쳤대요. 그러면 11조가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의와 인과 신이 있대요. 어디에? 11조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율법에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11조에 있다는 거예요. 11조에 뭐가 있어요?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잘 바치면 그 의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찾느냐? 11조 잘 바치면 의를 발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어떻게? 예? 안 들려. 11조를 잘 바치면 뭘 깨달아요? 내가? 나그네라. 11조는 나그네와 우고하는 자를 빼면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11조를 잘 내면 뭘 깨닫냐면 내가 나그네고 우고하는 자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 나그네고 우고하는 자라는 걸 깨닫는다는 그 말 자체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죠?
그 돌아가야 되는 거가 생각이 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11조에는 의가 있어요. 인도 있어요. 심판도 있어요. 의는 하나님, 이게 본래 이 헬라어에서 마태복음 23장의 의와 인과 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가 아니에요. 의는 심판이에요. 인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신은 믿음이에요. 그럼 이제 11조에는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가 있다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의는 뭐라고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잘 받치면 내가 우고하는 자 나그네라는 걸 알잖아요. 그게 뭐냐면 니네는 다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세상에 쫓겨왔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은 뭐예요? 사랑. 그러면 11조 잘 받치면 니네가 다 나그네인데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11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있죠? 그럼 이 11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6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거다라고 하는 그것이 레위에게 기업을 주는 이유라고 분명히 우리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11조에는 의와 인과 신이 다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율법이 말하는 바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라고 하는 게 11조를 지키면서 너희들이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11조를 잘 내서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것도 버리지 말았어야 하고 또 11조도 잘 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11조 내야 하지 않냐. 근데 거기는 시대가 다 과거 시대예요. 앞으로 11조를 잘 내야 된다 이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11조를 냈었으면 그 냈었을 때에 의와 인과 신을 알았어야만 하지 않느냐. 그걸 버리지 않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1조 잘 해라 이런 말을 하면 그럼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율법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시제가 바뀌지 않은 것 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있을 동안에는 아직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그때 사람들은 내더라도 예수님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했던 것은 문제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버리지 말았어야 한다라는 말은 과거 시대예요. 그리고 이것도 행하고는 앞으로 행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거 행할 때에 너희가 그걸 버리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이지 앞으로 이거 행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 이제 어제 공부를 분명히 했어요. 하나님께서 11조를 레위에게 먹으라고 해요. 레위에게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얘기했죠? 레위에게 먹으라. 레위가 왜 그걸 먹어야 되는지 그거를 모르면 사람들이 11조 바쳐 우리가 지금이라도 11조를 다 잘 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목사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목사가 레위예요? 목사가 대속자예요? 레위는 대속자예요. 6월절 어린 양과 그 직분이 같은 대속자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 대속이 되어서 장자들을 살려주고 이 레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장자도 살고 레위도 살아요. 근데 레위에게 기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먹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1조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고 레위가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먹을 때마다 사람들이 아니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거 왜 레위가 처먹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가 그걸 먹는 이유를 니네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민수기 8장 14절 18절인데요. 7번인데요. 강해 관련 선고 7번인데요. 너희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일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이게 읽어보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 오실 때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것과 장자들을 살렸어요. 그래서 살렸다는 건 뭐냐면 그건 이제 내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져내 오고 죽이시면 이제 하나님이 자가 당착, 이게 모순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인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고 그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게 대속이에요. 다른 걸 택하고 대속이고, 레위인을 그냥 대속하면 또 레위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죽는 대신에 뭘 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가 성전의 일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프린트에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요. 민수기 18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프린트 뒤편에 가면 있습니다. 8번인데요. 뒷장에 보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네 자손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은 썩지 않게 하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는, 영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누가? 네? 하나님이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소금 언약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소금 언약은,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언약이라고 말씀하실 때 언약은 오직 다 한 가지예요.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최초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리고 모든 언약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라가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풀고 또 풀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이게 레위가 성물, 하나님의 성물 11조를 자기들의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돼서 하나님의 것으로 그들이 먹는 이유는 뭐냐면 레위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구속자의 그림자라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대속되어 구원되어진 것을, 그걸 기억하고 또 레위와 같이, 보세요.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게 대속이 뭔지 그 사람들이 알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레위로 말미암아 또 대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짧은 머리로 그거 왜 했는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요. 다 그 안에 누구를 위한 배려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위한 배려예요. 니네가 이걸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대속의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속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또 너희에게 레위와 같은 대속자가 나와서 너희를 영원한 구원을 줄 대속자가 올 거라는 것을 11조를 통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11조를 통해서 바라보는데 우리를 구속해 줄 영원한 구속자, 그걸 바라보라고 하는데 그 영원한 구속자가 오늘 아침에 공부했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몰라요. 안 들려. 뭐라고요? 좀 간단하게 그냥 심플하게 한마디로 좀 대답해 주실 수 없나요?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같이 죽어야죠. 그 죽는 게 뭐라고 했어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게 뭐라고요? 11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모든 걸 배려해서 니네가 이렇게 좀 알아먹으라고 다 말씀하셨는데 맨날 하나님 앞에 돈 내갖고 나에게 복 달라고 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참 답답하죠? 답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답답해요. 답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이렇게 바치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뜻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네 열심히 좀 해봐. 11조도 바치고 뭣도 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열심히 해봐. 제발 좀 열심히 해봐라.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보면 틀림없이 니네가 못한다고 하는 게 나올 거야. 틀림없이 너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절규가 나올 거다.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 집어넣고 기다리신 게 뭐냐면 이 신음소리 나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정말 신음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쟤네들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불렀대요. 그러니까 11조 바치면서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서 이스라엘이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리들처럼 그렇게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율법 아무리 잘 지켜도 의로워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다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가요? 그럼 누가 가요? 예수님이 가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갔잖아요. 세리들한테. 그러면 이 하나님 얘기가 그거예요. 11조 율법 잘, 11조를 잘 낸다라는 말은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네가 너의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잘 지키면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주여 나는 어찌하오리까 라는 고통과 괴로움과 신음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니까 전부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11조도 꼬박꼬박 하고 뭣도 하고 가난한 자도 도와주고 뭐하고 내가 뭐 이렇게 합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그런 건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거 다 지키면 본래 세리들처럼 그렇게 쭈그러들게 돼 있는데 이렇게 자기들이 자꾸 드러나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계속 비유는 그걸 얘기해요. 비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모든 것이 너희는 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모른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곧 우리에게 다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천하만민의 대표예요. 대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하신 것은 우리에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못했지 너희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못했는데 너희는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이스라엘은 못했지만 우리가 해볼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을 정말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차서 오셨는데 모든 이방인들은 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해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넌 모른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니. 11조 잘하면 뭐를 보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내가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땅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온 것인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하신 걸 다 믿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하셨대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해요, 안 해요? 모든 걸 다 자기가 해요. 제가 막 소리 지르니까 좀 약간 또라이 같죠? 근데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나면 좀 후련하기도 해요. 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안에 네가 이걸 지켜서 의로워진다라는 뜻을 둔 게 아니고 너는 이거 해봐. 틀림없이 안 될 거야. 그래? 니네가 이거 해보고 안 된다라는 걸 니네들이 알지 깨닫게 되지? 그럼 내가 해줄게. 니네들이 해서 자꾸 한다고 하면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쳐주고 얘기하시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보는 자들로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로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도 소경인가.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랬어요. 보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게 해주는데 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주셨는데 여전히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해. 죽을 때까지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올 때 뭐라 그러겠어요? 난 너무 모른다. 왜? 지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이미 끝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끝나셨어요. 그러니까 얼른 올라타야 되잖아요. 기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밖에 없어요. 빨리 타야 돼요. 빨리 안 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노아 시대 때의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근데 노아의 때 어떠냐 하면 홍수가 나서 사람들을 다 멸하기까지 저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뭘 몰랐어요? 그 심판이 하나님께서 자기들 때문에 내린 심판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실 때에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게 자기들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밭을 가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는데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왜 데려감을 당했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동료는 없어요. 이게 많은 그 휴거를 뭐 이야기한다는 많은 영화들이 그러죠. 뭐 비행기가 떨어지고 뭐 교통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배가 깔아앉고 뭐 별 희한하게 다 나오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두 여자가 매를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나고 하나는 남겨져요. 근데 몰라요. 거기 그 한 사람이 모른다라는 글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다 멸하기까지 모른대요. 노아의 8가족이 배를 타고 방주를 타고 가고 자기들은 다 멸망당하는데 여전히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데려갔는데 자기는 남아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들 데리러 오기 전에 빨리 포도주 먹고 신부가 돼야 되는데 내가 한다고 하는 사람은 포도주를 암만 따라 주어도 처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먹어야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내가 신부가 되고 신부가 되면 예수님이 그 이름을 기록하고 그 이름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자기 신부 모르는데 야 내 신부는 다 오니라 이랬는데 아무나 다 나가면 신부가 돼요? 주님은 분명히 그런 사람들을 모른다고 해요. 예수님은 자기 양을 알아요. 그러면 자기 신부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11조를 서원했으니까 나도 11조를 내야겠습니다 라고 하면 많이 내세요. 예.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내시겠지만 혹시 동영상을 보는 사람 중에 그래도 당신 말은 틀렸으니까 난 내겠어 그러면 내셔요. 안 말리니까 내세요. 열심히 내시고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보시고 주님께 나는 너 모른다라는 말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 이 11조에 관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참 되게 웃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불교 강단에 가서 당신들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다 이따위 소리 멍청한 소리를 하는 건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를 다 다스리는 나는 참 신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경배하고 내게 순종하라. 이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그거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떠난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괜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좀 눈물이 나지 않던가요? 아버지가 상고가 뭔데? 이 상고가 뭔데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우리 한문 성경 한문을 좀 알면 돼요. 서로 이 거리가 먼데.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도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실 때쯤 되면 그게 다 시골일 거 아니에요. 근데 시골마다 이게 우리나라 시골을 이제 연상을 하면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시골에 마을 어기 저 끝에서 거지가 오는데 아버지가 그거 자기 새끼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상고가 뭔데 아버지가 그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쫓아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가락지 껴주고 내 아들아 돌아와서 고맙다는. 그 아버지는 자식이 나간 뒤로 평생을 걔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는 하나님이니까 너는 나에게 순종하고 나에게 복종하라. 이게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는 내 말에 복종하라는 건 내가 너희에게 준 말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을 떠나는 걸 너희가 알고 내게 돌아오라는 거야.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와서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이 너희를 기다리니 너희는 나를 통해서 오라 가자. 근데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통탄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11조라고 하는 한 가지 제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그 안에 다 담아두었습니다. 제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뭐 11조 바쳐야 된다는 그런 참 쓰레기 같은 말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왔건만 그게 다 너희가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고, 하나님은 친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저희들을 대속하시고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니 아버지여, 참 그 은혜를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나이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토록 애타게 간절하게 자기의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 것처럼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아직 육신의 생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생명을 가지고 다른 형제를 구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